재활교회 TV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연절 6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에 주님의 은혜를 갈급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나오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증거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연절 6째 주 주일 안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연절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말은 곧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원자가 나타나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의가 실현될 것이긴 한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이가 나타나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불의가 있는 곳을 뜯어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상상이 그려집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원수의 팔을 꺾어 벌을 주고 억울하고 힘이 없던 백성들을 구출해주는 그런 히어로 같은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는 말이었지만 이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의 의미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악을 물리치는 그런 정의의 사도 같은 구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생명과 구원에 이르기 전에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때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낫게 하고 또 여러 일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난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고 그리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한다라는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악을 처단하는 정의와 아주 거리가 먼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악의 무리인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그들이 신식무기를 앞세우고 공격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손을 한번 휘저으면 병기들이 날아갑니다. 입으로 후 불면 전부 쓰러집니다. 곧 로마의 성전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구출하죠. 그리고 이 구원자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통쾌합니까? 이들은 이런 상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나야 한다.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일을 생각해 봅시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했고,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먹이고, 어떤 위험에서도 천사들이 다 막아주고, 온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사탄이 말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과 반대되는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누가 이런 생각이나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자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민식이, 윤창호, 하준이, 신해철, 김용균, 제가 언급한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로 인해 법이 생겨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이 헛된 죽음,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에만 마음에 쏠려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에 묶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이런 운명은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저주스러웠던 운명으로부터 가장 거룩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우리는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 말은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 양보, 손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는 손해나 권력 앞에서의 양보, 폭력으로 인한 희생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함으로써 벌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지가 중요하죠. 옳은 일을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만 늘어날 뿐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올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나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헛된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죽음이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구원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받지 않고는, 내가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희생, 헌신, 손해를 입는 이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겪는 고난과 손해, 이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이 사랑하는 자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1.5단계로 격화됐지만 모든 예배가 좌석수 대비 30%만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2월 28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회 소식입니다. 제3차 시찰위원회가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신풍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늘 경험하고자 다짐하는 재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